샬롬.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기질이, 자기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월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사상의학의 근거에서 사람을 네 가지 체질로 나누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것은 인간의 몸속에 있는 장기, 4개의 장기를 크기를 비교해서 나눈 것입니다. 폐와 간과 그리고 쓸개, 그리고 이자, 지라 이 4가지의 크기를 가지고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나는 소음인이라 소심해, 나는 태음인이라 뭐가 어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그 기질마다 무엇인가를 조심해야 되고 특별한 성격이 독특성을 띠고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열이 있을까요?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게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4가지의 기질이. 그런가 하면 서양에서는 어떻게 나눕니까?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피 속에는 4개의 액체가 있다. 독특한 4개의 액체가 있는데 이 4개의 액체가 어떤 액체가 많으냐를 가지고 4가지로 나누죠. 다혈질, 그 다음에 담즙질, 그 다음에 우울질, 그 다음에 점액질,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이 4가지 역시 우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나는 다혈질이야, 저 사람은 다혈질이야, 저거 고쳐야 돼 말하는데, 여러분, 다혈질이 무슨 다른 성질에 비해서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울질이 많아. 그 우울질이 많은 것은 그냥 특성일 뿐이지 그것이 우열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동양의 사상의학을 논하고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의 체질을 논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5번째 시간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생김새대로 사는 것이다. 생김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 생김새대로 사는 것이다. 예. 나의 독특한 생김새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생김새는 무슨 외적인 이목구비, 눈이 크고 코가 작고 이런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말합니다. 내면 세계의 생김새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열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열이 없다는 말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나는 나로서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생김새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나의 생김새대로 사는 것.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한 무엇이 있으셔서? 목적이 있어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독특하게 만들었다. 독특하게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남과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과 다르게 만든 이유가 뭐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나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는다든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도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세상에서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나라는 생김새고요. 나라는 생김새. 또 하나는 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번호. 이것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는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책 보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행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나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지금까지도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요, 앞으로도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 대한 7가지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나에 대한 7가지 진리, 진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언제부터 나를 설계하셨을까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만드셨다. 태어나기 전이라 쓰십시오. 요즘 갈수록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산부인과에 가면 초음파도 이제는 뭐 훨씬 더 컬러풀하게 보이고 더 정밀하게 보이죠. 그러나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어도 그 태아가 몸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다음부터 보게 됩니다. 이제 갈수록 뭐 옛날에 제가 아이들 낳을 때만 해도 뭐 한 5개월, 4개월쯤 되면 이게 뭐 손가락입니다, 이게 발가락입니다, 의사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요즘은 보니까 훨씬 더 일찍 한 달쯤 돼도 벌써 형체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칼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의술이 발달한 지금도 역시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란이 이루어져서 뭔가 세포 분열이 시작된 뒤에 그 아이의 형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 사실 이게 태어나기 전이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 모사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설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성경 볼까요? 16절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형질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내 인생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태어나면서 2살이죠. 그건 뭘 얘기합니까? 뱃속에 있을 때 이미 1살을 먹었다. 그게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우리가 요즘 낙태의 문제가 되는데 왜 낙태를 못하게 합니까? 태아는 이미 생명체다 하는 것이죠. 생명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아로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나를 위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만들어 가실 때마다 뭐라고 마무리를 짓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6일째 인간을 만들고 나서, 인간을 만들고는 천지 창조가 다 끝났죠. 그때 하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이목구비가 어떻든지 간에, 네? 내가 무슨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내가 무슨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실패자로, 나를 실패자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실패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제품 중에 불량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김새에 의해 드러난다. 생김새.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김새라고 써놓으십시오. 영어로 shape, S-H-A-P-E인데 shape, 사실 shape라는 단어가 생김새, 모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shape는 영어 한 단어 shape가 아니라 사실은 5개의 단어를 첫 글자를 따서 한 단어를 만들었더니 shape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김새에 의해서 나의 목적이 드러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내 생김새에 의해서 드러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기 10장 8절을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주께서 친히 흙으로 빚으셨어요. 주의 손이 나의 생김새를 빚으셨사오니 이 뜻입니다. 나를 만드사 백체, 100가지의 이 장기들을, 뼈마디를 만드셨거늘,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직접 나의 생김새를 빚으셨사오니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김새에 의해서 내 인생의 목적은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생김새, 나의 생김새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S-H-A-P-E, 이 단어 하나씩 이제 따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S, spiritual gifts, spiritual gifts. 우리말로 말하면 영적 은사, 정신적 은사 또는 정신적 선물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영적 은사 또는 정신적 은사 또는 선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각 독특한 영적인 은사와 정신적인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어머니 한 뱃속에서 태어난 한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난 형제도 보세요. 너무 다르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가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형제간에라도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각각 다르게 이런 영적인 은사와 정신적인 은사를 각각 다르게 부여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나의 생김새 S입니다. S 따서 S. 두 번째로는 하트입니다. SH 할 때 하트. 하트는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하죠.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마음이라는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또는 생각, 사상, 의식 이런 뜻입니다. 마음, 생각, 사상, 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내게 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도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차이가 있어요. 의식이 다 각자 다릅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조금씩 엄밀하게 보면 다 달라요. 색깔이 이거 검정색, 여기다가 10장의 검정색 종이를 갖다 놓고 보면 얼핏 보면 다 같지만 실제로 그것을 현미경으로 그리고 분석하면 10가지 색종이가 다 검정색이 약간씩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죠? 다 다릅니다. 사람의 의식이, 사람의 생각이 각각 다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마음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신 나의 마음, 나의 의식, 나의 사상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만 주셨어요. 예. 아니, 어떤 사람들 보면서 왜 남자가 그렇게 찔찔 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인 것이, 아니, 남자는 찔찔 짜면 안 됩니까? 여자가 왜 이렇게 눈물이 없어? 감성이 메말랐어? 아니, 그런 나르게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독특한 마음, 독특한 감성, 독특한 이미지를 주셨단 말이죠. 감성을.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열을 가리지 마십시오. 무슨 뭐 크게 도매금으로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ability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ability.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각각 다른 능력을 주셨다. 능력 또는 재능,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겠죠. 재능. 이것 역시 비슷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음악적인 능력, 크게 말하면 음악이라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안에서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모니카를 잘 불어요. 어떤 사람은 타악기를 잘 쳐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드럼을 잘 쳐요. 같은 음악적인 재능이 아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음악을 잘한다 할 때도 같은 성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어떤 사람은 엘토, 어떤 사람은 테너, 어떤 사람은 베이스. 같은 테너라 그래도 또 똑같은 테너가 아닙니다. 여러분 루치아토 파바르티나 무슨 뭐 브라치오 도밍고나 뭐 호세 카레라스나 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같은 무슨 뭐 테너라 그래도 같은 테너가 아니에요. 같은 바리톤이라 그래도 같은 바리톤이 아니에요. 다 음색이 독특한 차이가 있고 음량의 폭이 다르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성경 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 리빙 바이블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이것을 발굴을 못하고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옛날에 그 어머니들 보면 특별히 부모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는 뭐 증조 할머니들이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우리 어머니들을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전혀 발굴도 안 해줬고 그것을 개발시켜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가만히 보면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어. 제가 옛날에 저희 장모님을 보면요. 저희 장모님은 그렇게 여성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꽃을 좋아하고 집안을 꾸미기를 좋아하고. 그러나 저희 장모님이 살던 시대 자체가 강팍하고 팍팍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능력, 그런 은사가 전혀 드러나지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재능을, 독특한 재능, 독특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제 차후에 그것을 어떻게 발굴, 깨닫고 그것을 개발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남은 문제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퍼스널리티입니다. 퍼스널리티. 뭐라고 말하는가? 개성이다. 성격 또는 개성. 사람마다 독특한 성격과 개성을 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격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외향적이다. 나는 내성적이다. 그렇게 말해서 내성적인 사람이 마치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밀리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열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독특한 성격을 하나님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은 역사는 여러 가지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각각 여러 가지다. 다양하다. 즉 각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성격, 기질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SHAP까지 나왔네요. 쉐이프에서. 이제 마지막 단어 E가 남았습니다. experience, 경험이죠. 경험, experience.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경험, 육체적인 경험, 정신적인 경험. 사람마다 다 달라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그 경험들이 육체적인 경험이 다르고 정신적인 경험이 다릅니다. 그것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독특한 모습을 따라서 내가 경험을 더 쌓아가게 되고 그 경험들이 모아져서 더 큰 경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SHAPE 이 첫 글자를 따면 영어 단어 shape라는 단어가 되고 shape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생김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spiritual gift, 영적 은사 또는 정신적 은사 또는 선물 이런 말을 씁니다. heart, 마음, 생각, 사상, ability, 능력 또는 재능, personality, 성격 또는 개성, experience, 경험,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 걸어온 과정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5가지를 통하여 나를 나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과 같을 수 없어요. 같기를 기대하지도 마시고 이 5가지에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 크게 3번째, 나에 대한 7가지 사실 중에 3번째 사실은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쇠는 과거를 보는 것이다. 과거를 보는 것이다.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성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쉐이프, 5가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 길로 왔거든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도 과거를 돌아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라. 지나온 일들을 성찰하라. 그리고 미래를 계획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4번째 사실은 나의 생김새는 뭘 해봄으로 더욱 잘할 수 있을까요? 실험해봄으로, 시험해봄으로 또는 실천해봄으로. 나의 생김새는 시험해봄으로 더 할 수 있다. 또는 실천해봄으로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요즘 무슨 청소년 회관이나 이런 그 기관에 가면 은사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나의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은사 테스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상담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에 해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나도 나의 모양을 몰라요. 나의 생김새를 몰라요. 대체적으로 그냥 부모가 자녀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녀석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어떤 독특한 능력이 있구나, 성격은 어떻구나, 뭐 이렇게 감을 잡는 정도지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로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이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은사 테스트 또는 뭐 기질 성격 검사 MBTI라고도 하고 또 MBTI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를 원하는 거, 또 좋아하는 거 이것들을 자꾸 시도를 해보십시오. 하다가 실망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크게 더들지 말고 작게라도 내가 해보고 싶은 것, 그것이 나의 은사일 수 있어요. 또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은사일 수 있어요. 내게 뭔가 생각하면 막 의욕이 솟는 것, 그것이 나의 은사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런 걸 통해서 나의 모양새를 발견하게 되고 발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말이죠.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자기의 생김새를 확실하게 발견을 해야 됩니다. SHAPE. 자기의 생김새를 발견을 해서 진로를 결정을 해야 돼요. 학과를 선정하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 때만 해도 학교에서
영어 수학 공부 열심히 하라고나 밀어붙이고 예비고사 잘 보라고는 했지, 무슨 김만경이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기질인지 어느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준 게 아니고 우리 부모가 관심을 가져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때는요 무조건 뭡니까? 법대, 상대, 의대 이것만 쳐줬어요. 심지어는 법대는 서울법대나 가지 않으면 그 밥대다 그래서 이 법대도 권하지 않고 우리 때는 순전히 상대 그리고 의대 이쪽으로 마구 밀어붙이는 그런 학교의 대학 입시 정책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많은 학생들이 그냥 학교가 원하는 대로 자기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참 불행한 거죠.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생김새를 파악을 하는 것이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보세요. 자기의 생김새와 상관없이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무슨 의대 가고 법대 가고 한 사람들 중에 물론 다행히 그것이 자기의 적성에 맞고 재미가 있어서 평생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후회하며 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직업을 전환하는 사람도 생겨요. 참 그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을 잡는 것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김새에 걸맞는 직장을 잡아야지 어디 가면 연봉 많이 주고 무슨 일을 하면 뭐 미래가 밝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세상은 갈수록 바뀌어요. 오늘 좋은 인기 직업이 인기 유망 업종이 내일도 유망 업종일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요즘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감을 잡지 못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직업군이 다 없어집니다. 새로운 완전한 직업군들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그거에 혹해서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생김새를 깨닫고 돈 한 푼 두 푼 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내가 그 일을 하면 기쁘고 의욕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일을 찾아서 그것으로 나의 생업으로 삼고 생계수단으로 삼고 세상에도 기여하며 살아가야지 나의 생김새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인기 직종이라고 따라가는 이런 취업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의 생김새를 시험해 보면서 더 잘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나의 생김새대로 사는 삶의 결과는 힘과 확신과 만족을 준다. 또는 힘 대신 기쁨과도 되겠습니다. 내 생김새도 사는 결과, 나의 생김새대로 살아야 사람이 기쁨도 있고 확신도 있고 만족도 있고 늘 의욕도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생김새와 상관없이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학과를 선택한다든지 마지못해 끌려가면 사는 자체가 힘들고 괴롭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게 되어 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생김새를 파악하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생김새를 사는 것이다. 그럼 난 나의 생김새를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생김새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죠. 여섯 번째, 나의 생김새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지만 다른 사람과 나는 달라요. 쉐이프, 5가지 생김새가 다르고요.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운동도 다르고 남자라고 해서 다 운동을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한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남자답지 못하게. 그런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격이 됐든 개성이 됐든 능력이 됐든 기질이 됐든 무엇이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로 하나님이 만들었던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뭘 시키든지 간에 다른 사람 시키는 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김새대로 보고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 밥을 빨리 먹는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무엇이든지 다 각자의 생김새대로 하는 것입니다. 일 하나를 처리해도 각자의 생김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그 상사, 직장 윗사람이 돼서 직장 아래 사람들을 대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무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지적하는 거, 이건 잘못입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독특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의 독특함이 있지만 내 부하 직원들 내 눈에 안 찰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특성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폭이 넓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스트레스를 덜 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실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사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마지막 7번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날이 온다.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사람은 다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할 날이 온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왔을 때 정산을 냈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자,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받은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까요? 자기의 생김새를 깨닫고 생김새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인생도 행복하게 하지만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뭐냐? 진정한 성공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생김새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의 생김새를 깨닫고, 두 번째, 생김새를 깨달았다면 생김새의 장점을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생김새의 장점을,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럼 나의 장점을 개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잘 안 하는 세대들에게 저는 매우 오늘 말씀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기성세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기성세대는 자기의 생김새를 판단할 여유도 없었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세대 여러분,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독특한 생김새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오늘 심지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나의 생김새를 깨닫고 생김새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